오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로 선지자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했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참 엄청난 치적이 이 여로보암 2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북왕국은 이처럼 여로보암 2세 통치 아래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속으로 내면으로 볼 때에는 그 나라 안에 부패와 그리고 죄가 가득해서 이제 점점점 썩어가고 멸망해 가는 징조가 보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그리고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선지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 짤막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패부를 정확하게 찌르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서 6장 13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한 것 그리고 하나는 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무한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르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뿔들이라는 것은 케르나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다바르와 케르나임은 여로보암 2세가 빼앗은 그런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치적 가운데에 강성해져서 르다바임과 케르나임 성을 빼앗는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르다바르에서 이 다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 그리고 일 그리고 때로는 또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복합적인 그런 생각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르다바로 하면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케르나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케르나임은 원래의 뜻은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은 이 뿔 하면 힘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다바르 그 허무한 것 그리고 또 이 케르나임 뿔을 합치게 되면 힘은 허무하다. 또 아니면 뭐 권세는 허무하다. 승리는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강성해져서 르다바임과 그리고 케르나임 성을 빼앗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너희가 차지했다고 하는 그 자랑하는 그 성읍의 이름에 너희의 운명이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선포는 전도서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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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탄식했던 이 전도자의 탄식이 바로 이러한 르다바르와 그리고 케르나임의 그 합성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르다바르 케르나임은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지금 이 케르나임이라는 그러한 신앙이 아주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케르나임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형통을 말하는 것이고요,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안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 다바르에 굳게 서야 되는데 르다바임 말씀에 굳게 서지 않고
케르나임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영광을 차지하려고,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0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조금 있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절에 유월절이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 그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뜰에 까지만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성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채비를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하는, 그리고 언젠가부터 소문으로 들려왔던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 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분,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빌립은 안드레에게 상의를 하게 되었고요. 빌립과 안드레가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이후에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헬라인들의 방문을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헬라인들이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그러한 구세주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의 메시아이심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헬라인들을 구원하실 때가 바로 이때다. 그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인자가 받으실 첫 번째 영광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자의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선 인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는 영어로 Son of God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 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로 상징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인류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된다는 엄청난 진리가 이 인자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인자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어떤 영광이라는 것일까요? 사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이름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자기 이름을 높여주는 것을 보통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가문의 이름도 높아지고요, 또 집안도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라는 말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에 초점이 맺혀져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광의 반대말이 만약에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가 됐다면,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초라해지거나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고요, 사도들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칭송을 받거나 그리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난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근심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영광과는 무관한 그러한 삶을 예수님도 사셨고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히려 낮아지는 영광, 그리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세상 구원의 영광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자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자의 영광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자신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인자의 영광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다바르 그리고 케르나임,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바로 인자의 영광이 돼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하게 하는
세상 구원의 영광임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 영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인자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 인자의 영광을 꿈꾸며 우리 일생의 목표를 인자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